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읽었지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지난주 말씀 아니에요? 네. 지난주에 오병이어 했는데요. 지난주에 오병이어 하지 않았어요? 이거 지난주 건데? 맞아요. 지난주에 하고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죄송해요. 네. 한참 코로나가 이 판을 치던 때 다 힘들었죠. 대한민국 안 힘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 자영업자들 다 문 닫고 뭐 이런저런 일 많았고 뭐 교회들도 그때 당시에 3,000개가 넘게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엄청난 수의 교회가 그때 당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지? 노가다라도 뛰면 되는데. 네, 이해가 안 되네. 자, 어쨌든 네, 이거는 나중에 영상에서 편집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어쨌든 네네. 저도 그때 당시에 힘들었습니다. 큰 교회 있는데 왜 힘드냐, 그죠? 큰 교회 있는데 왜 힘드냐? 몸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토요일이 되면 이제 주일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교회에 안 와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시간 영상을 쏘지만 성가대가 오지 않잖아요. 각자의 처소에서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찍어요. 그리고 보내요. 그럼 그거를 제가 영상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 영상 시간을 다 맞춰서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파일을 만들고 그거 하는데 매일 밤 11시가 돼야만 집에 갈 수 있는, 그거 끝나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제 유초등부 예배 때도 영상으로 쌓아야 되니까 그 영상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근데 여름이 왔네. 여름이 오면 뭐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해야 돼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상으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그 영상을 유년부 1, 2, 3학년 친구들과 4, 5, 6학년 친구들 영상을 따로 나눠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만들어진 영상 수가 4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달 동안 2시간 자면서 진짜 계속 앉아서 영상만 만들었죠.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그거 뭐 얘기 하나마나 지겹다,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 하시는 분도 한두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때 그 허리 디스크 생겨가지고 병원 가갖고 그 물리치료 받고 운동치료 받고 나중엔 시술도 하고 그랬었던, 지금은 깔끔하게 다 나아진, 네, 그랬던 적이 있죠. 그때 의사가 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하려고 길게 설명한 거예요. 의사가 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관리 안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당신 또 온다. 관리 안 하면. 무슨 관리일까요? 운동하라는 거죠. 운동.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내 몸에 병이 생겼다. 그 습관 고치지 않으면 똑같은 병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방귀 낀 줄 알았잖아요. 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사실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많은 내용을 하나로 함축해 놓은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 내용 엄청 길지만 이거를 함축하면 기억해 잊지 마. 뭐를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어요. 뭐에 대한 말씀 봤다고요? 오병이어.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네. 그걸로 몇 명 먹여요? 네? 네, 약 12,000명을 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눈으로 봤지요. 그죠? 눈으로 봤지요. 그게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00명. 누구 거짓말할 수 있어요? 12,000명이 눈으로 봤는데 누가 그걸 거짓말로 얘기하면 거기 모였던 12,000명이 그거 거짓말인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뻥일까 진짜일까요? 증인이 12,000명인데 왜 뻥이 아니라는 얘기를 왜 못하세요? 홍길동이신가? 진짜죠, 진짜. 이건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12,000명이 놀라운 일을 보기만 한 거예요? 보기만 했어요? 그냥 이 오병이어 갖고 있는 이 도시락에서 뭐가 계속 나오는 걸 눈으로만 본 거예요? 직접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눈으로 봤고 먹었어요? 직접 체험한 겁니다. 직접. 자, 그래서 그 반응이 뭐냐? 14절 15절 말씀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뭐예요? 네 글자? 오병이어. 이거를 보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 누굴까요? 그 선지자. 아니요. 그 선지자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날 당황하게 하지 마요. 네 글자. 그리스도. 세 글자. 예시야? 메시아. 네, 메시아. 네 글자 그리스도. 세 글자 메시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됐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15절 말씀이죠, 이게.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먹을 거 무한히 나오는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놓고 있지만 그 기적으로 얼마든지 로마를 무찔러서 이스라엘에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뭘로 삼자? 왕으로 삼자. 왕으로 왕 자리에 앉혀놓으면 우리나라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다. 아무런 근심이 없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현명한 판단이죠. 그죠? 앞으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왕으로 앉혀놓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 그런 거 전혀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면. 근데 이게 맞는 결론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래도 돼요? 사람의 눈으로 계산할 때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맞지 않아요. 왜 안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왕을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굳이 왜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왜 굳이 말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그냥 왕 헤롯 아들로 태어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죄를 갖고 그 죄를 우리 대신에 뭐 하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으로서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여기는 거는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내 마음의 생각이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자리에 앉히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어야 하는 바른 반응은 뭘까요? 14절에서 깨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에서 보였어야 하는 바른 반응은 뭐였을까요? 믿음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처해졌을 때 그에 따라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15절에 원래 나왔어야 할 반응은 뭘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소중히 여깁시다. 두 번째, 그 은혜를 통해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세 번째, 매일매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자. 창세기 25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형제가 나옵니다. 이삭의 두 아들, 누구랑 누굴까요? 야곱과 에서.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죠. 근데 왜 우리는 야곱을 먼저 말해요? 팔았어요. 에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 나 장자 안 할게 너 해라고 야곱한테 그 장자권을 팔았어요. 자, 그 내용 잠깐만 한번 살펴봅시다.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나오는 에서의 발꿈치를 누가 잡고 있어요? 야곱이 붙잡고 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꾸러기였어요. 내가 형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발 뒤꿈치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를 했던 거죠. 그 어린애가 뭘 알았겠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형인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밖에서 뛰어노는 거 좋아하고 사냥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둘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주로 집 안에서 엄마랑 같이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좀 마마보이 같은 느낌이 조금 있다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아빠는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진 상태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언제나처럼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뭘 요리하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팥죽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 동네도 팥죽을 먹을까요? 새알 동동 띄어서? 괜찮겠죠? 아니요. 중동 지역에 가면 렌틸콩 가지고 스튜를 만듭니다. 렌틸콩으로 스튜를 만들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렌틸콩이 뭔 줄 알고 그걸로 스튜를 만드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팥죽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렌틸콩 스튜를 만들었는데 그 냄새가 너무 맛있더래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거 먹으면 아유 무슨 맛이야 이래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맛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나 한 그릇만 줘. 너무 배고픈 나머지 야곱이 여기서 이제 딜을 걸죠. 한 그릇 줄게. 너의 뭐를 내놔라? 장자권을 내놔라. 장자권이 뭐 별거 아닌 걸까요? 이 렌틸콩 스튜 한 그릇에 팔만한 뭐 별거 아닌 그냥 죽 한 그릇에 팔만한 뭐 그런 건가요? 콩죽이죠 결국에 콩죽.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두유 한 잔 될라나? 어때요? 장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축복을 해주고 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축복을 먼저 해줄 때 순서대로 축복을 해요. 장자를 데려다가 생각나는 거 그냥 있는 대로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겹치지 않게 적당히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삭이 죽을 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때 야곱에게 축복을 많이 부어줘요. 그리고 나서 에서에게는 어떡하냐 이제 줄 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권은 아주 큰 권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에 팔았다고요? 렌틸콩 스튜 한 그릇, 겨우 두유 한 잔에 판 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준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누가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가장 큰 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 기독교 농담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길에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일진 그 청년 학생이 친구를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끌고 가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학생에게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끌고 가던 친구를 때리면서 야, 돈 내놔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10,000원짜리를 꺼내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난 10,000원이나 받았는데. 그 구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웃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수님 이 구원은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작게 봐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라는 거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면 정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얻고자 할 만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몰라서 못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가봅시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러요. 예수님, 제 딸 좀 도와주세요. 제 딸 좀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제 딸 좀 도와주세요. 외치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방해되니까 저 여인 좀 보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부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게 되어 있다. 너희들에게 내가 할 게 없어 라고 너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사랑의 예수님이 맞으신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그래도 나한테 반응을 보여주셨으니까 쪼르르 달려가서 예수님 발치에 엎드려서 또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딸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어요. 제 딸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젠 정말,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대답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개들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을 무시까지 하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누가 모여 있었을까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여겼어요. 우리는 특별해. 하나님의 백성이야. 특별해. 근데 쟤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쟤들은 개야. 이렇게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동조해 주는 듯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7절도 봅시다. 27절.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개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간구했더니, 자, 마저 읽어봐요. 28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참고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신 적 거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기이 여기셨다 그런 내용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거의 대부분 이방인 혹은 죄인들 혹은 뭐 나사로 같이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크다, 너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병이어를 통해 여러 가지 먹은 것, 배불리 먹은 것 기억해요. 다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 듣다가 저녁 시간 되니까 배고파지고 굶주린 그 12,0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셨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깨달았죠? 뭐라고 깨달았어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깨달았죠. 그냥 평범한 교회 선생님이 아니라 아,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게 14절 보면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데려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로 삼으려 했다?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건 은혜를 소중히 한 게 아니에요. 소중히 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걸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것뿐이지 소중히 여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로마에서 벗어나서 좀 편하게 살아보자, 자유롭게 살아보자, 배고프고 아프고 뭐 이런저런 근심 걱정에서 좀 자유로워져 보자.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은혜는요, 예수님을 황금알 낳는 거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은혜는요, 내 안에 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 은혜를 경험했어. 이제 나 예수님 누군지 깨달았으니 그 은혜를 내 안에 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은혜가 그러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내 안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를 품잖아요. 그 은혜가 점점 커지고 커져서 이제 넘쳐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넘치는 은혜를 주변에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웃, 가족, 친구들에게까지 전하는 겁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좀 소중히 여깁시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날 구원하신 거 은혜죠.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날 사랑해 주신 거 은혜죠.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은혜고 인도하신 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 오늘 또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도대체 설교를 언제 끝내실 건가라는 그런 고민하지 말고 좀 우리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나? 셀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세어보자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 그동안. 한 번 더 세어보자고요. 불가능하지만 그 시간이 허무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 한번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보자고요.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나 한번 세보자고요. 감사 속에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